오늘 비유가 12번째 비유가 되죠? 오늘 12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였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천국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바로 메시아인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1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이제 비유 오늘 12번째예요. 똑같은 12번째. 그러나 아직 비유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줬는가? 그것은 큰 아웃라인을 알려줬다면 이제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면서 직접 그들에게 조금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12제자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3년여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가실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로서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의분을 보이시기까지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의 유월절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러 유월절을 맞이하러 가신 그러한 중간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에 성전이 폐파되어 있으며 변질되어 있는 것을 목도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절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 그런 의분을 나타낸 것을 알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의분이 아니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신 것이에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과거서부터 율법을 주었을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켜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으로 보도했으며 행함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지키지도 못할 어려운 빚만 사람들에게 주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에서 실상으로 오셨고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하시고자, 온전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아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보다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에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했으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 이전부터 감추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예수님 또한 함께 하셨고 그분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이미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이미 이 세상에서 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태초부터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너희들 어두움에 갇혀 있으므로 도저히 빛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가 메신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0장 31절만 보더라도 사복음서는 어떻게 쓰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184쪽 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영광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생명을 아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바로 뭐냐? 온유와 겸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 부드러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온유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됐어요? 기업을. 그렇죠. 땅을 얻을 것이요. 기업을 얻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전혀 갖고 계시질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거를 바울이 깨닫고 바울도 역시 내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너희도 배워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꿔지셔야 돼요.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알아온 것처럼 잃어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진 자들을 바로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셨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비유하셨고,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물론 열무나 비유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바로 주인이 그것을 주고 갔는데 이것을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또는 문화에 비유해서는 수건에 싸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묻어두었다, 수건에 싸두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물론 해설을 해주죠. 주인이 강팍한 사람인 줄 알았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습성, 죄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한 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혼인잔치 비유 바로 이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쓴 글이라는 얘기죠. 즉,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과 악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선과 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주인과 세리 같은 믿음의 사람. 그 두 사람의 비유에서 모델 케이스로 계속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유를 벌써 12번째 이렇게 오 정도면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아올 때도 혼인잔치 그러면 이미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이제 들어오죠. 이미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데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바로 너희들의 큰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한 비밀이 뭐예요? 첫 번째 비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첫 번째 비밀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큰 비밀이고 두 번째 큰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비밀, 그것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신부가 되려면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이 바로 조금 더 푸는 건데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도
정두고 가지마 뭐 그런 정이 아니고 정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와 관계가 바로 정이에요. 정. 그 욕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욕심은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남의 비유를 잘 안 들지만 그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5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생존의 욕구라 그래요. 생존. 살기 위해서.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생존의 욕구. 그 위에 상위의 그 욕구는 바로 무엇이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내가 생존, 삶이 됐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 안전의 욕구가 취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외로워.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집단을 이루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학자가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런 안전이 취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추구하냐면 부와 명예를 추구해요. 이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존중의 욕구. 이 존중의 욕구가 실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뭘 필요로 할까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는 것 또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2차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빗나갔는데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로 정과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바로 그 욕구란 말이에요. 욕심. 자, 우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고 한 5가지, 5단계가 어때요? 화려하죠? 사람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 것들 다 취해서 정말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간다면 아,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X란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 욕심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너희들이 생존을 느끼려 하는 것, 안전을 느끼려 하는 것, 소속감을 갖고 무엇을 자꾸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 또는 부재와 헌금이나 뭐 봉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난 척 하려는 것들, 자신이 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풀과 집과 나무로 또는 금, 은, 동으로 만든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전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거는 나중에 불로 공력이 태워버리면 휙 한순간에 날아가지만 보석이나 은이나 금은 천천히 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달아보시겠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가 아버지를 떠난 그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조금 길게 말하면 돌이키는 것, 다소 그처럼 돌이키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 자식, 그 자식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바로 부둥켜 안아주시고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아들이라 얘기했느냐? 천사도 너희들을 흠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세요. 재밌는 거로 여러분 낚시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낚시 가는데 따라가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자, 낚시를 해서 하면은 예수님이 탁 걸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들고 계속 꼬리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꼬리 나오는 그 물고기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낸 거란 말이에요. 7 그러면 완전한 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7로 오셨어요. 완전 숫자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를 하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 해서 이제는 어디 가셔도 말씀의 은혜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에도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머지 셋째 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 금식, 기도, 안식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구제는 뭐냐? 정말 기도는 뭐냐? 금식은 뭐냐? 안식은 뭐냐? 이미 다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죠. 자, 혼인잔치 들어가기도 전에 서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 신약성경 37쪽에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착함 받은 자는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착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빼먹고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부터만 관심 있게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하고 오해해요. 부분 보면. 자, 다시 비유로 그러면 이전에 비유로 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전에 비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멀리 가기 싫으면 바로 앞에 보시면 돼요. 그 앞에 21장 끄트머리만 한번 보실까요? 끄트머리 21장 흰글로 떨어진 것만 한번 보실까요? 45절, 4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이들이 비유로 얘기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처를 지은 그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잡았다간 자기들이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못 잡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비유로 얘기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더 꼬집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뭘 꼬집었어요? 포도원 비유를 했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42절 보실까요? 21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돌이란 말이죠. 이미 다 살펴본 거니까 예수님이 돌이고 반석이에요. 그리고 거치는 돌이고 거친 반석이고 오늘은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4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너희들은 뺏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들은 거죠. 예. 야, 우리들을 비유로 얘기했구나. 우리 보고 그 새얻은 포도원 시기가 돼서 새는 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상속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나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려주기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바로 너희가 그것을 그렇다면 바로 어떤 거냐? 천국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뺏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뺏긴다고 그랬죠. 열매 맺는 자.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의 기자들이 약간씩 이제 그 원어를 잘못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봤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봤는데 그 앞에 보면 접두사를 보면 그 뭐라 그래 전치사를 보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부사죠.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 자체가 잘못 썼어요. 부사 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비유로 얘기하려고 보니까 저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씹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도 많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워요. 여러분들이 먹는 건 꽃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번역하는 사람은 그걸 열매라고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무가 꽃을 펴야지 씨를 내잖아요. 꽃이 없으면 씨를 못 내는 거 여러분 그건 아시죠? 꽃을 내야지만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은 열매를 못 낸다라는 것은 꽃을 못 피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꽃이나 열매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할 도리를 못하는 게 무화과가 만약에 씨를 못 내면 퍼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저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여버렸잖아요. 다시는 너는 꽃을 열매를 맺지 마. 꽃을 피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너희들이 세를 얻어서 세를 안 내는 것처럼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돈만 좋아해놓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내는 바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이런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죄인 같은 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뽕나무는 똑같아요. 우리들 안에 있는 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러잖아요.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요. 산은 성산과 악산이 있는데 그 산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단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육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 그것으로 가득 차있는 그 산과 같은 그 거대한 것들까지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뽕나무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게 될 것이다. 같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화과나 뽕나무는 다 우리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바로 육성적인 것을 내가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5 남편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남편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곡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삭개오가 세리 마차 아닙니까? 그를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반문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그때마다 형편없거든요. 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형편없어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도랬던 그거 갖고서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엉뚱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도랬던이라는 건 내 마음의 속마음, 겉마음을 다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놨다. 이런 그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속마음, 겉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요. 천국도 뺏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천국이 바로 뭔지 아니? 하고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가 같단다. 하고서 혼인잔치를 해. 근데 혼인잔치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우리 지난번에도 봤었죠. 이사에서도 봤었지만, 잘 준비를 해놨어요. 이사에서도 우리가 봤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 집투를 하고 산울,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냥 울타리도 쳐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도 만들어 놓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세를 줬는데, 그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만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유대인.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5장 7절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나는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니네들이 들포도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아, 자, 내가 얘기할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혼인잔치를 하려고 그래. 근데 혼인잔치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잔치에 오기 싫다는 거다. 근데 오기 싫다는 이유가 첫 번째, 자기 밭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다. 그 자기 밭은 여러분 뭐죠? 너희는 밭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밭이요? 집이요 이러잖아. 밭이요, 집이요.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 밭, 세상적인 자기 생각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즈니스, 업무차, 사업차, 딴 데 갔다 이거예요. 이건 역시 세상의 도기 영화를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종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실용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도 두 번이나 그 얘기 나왔죠. 심지어는 상속자까지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소출을 낼 만한 사람한테 죄를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잡으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에 마음밭이 가 있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찼어요. 가득. 그랬을 때 임금이 어떤 손님이 오셨는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은 합당치 못하다 그랬잖아요. 자, 초청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합당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안에서도 결혼을 할 때 초청장 보내는데 그 올만한 사람들한테 보내죠? 안 올 사람한테 보냅니까? 올만한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올만한 사람이 안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으리라 그러고 사거리에 가서 다 내려와라 이거예요. 사거리의 영적 의미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주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도 조선시대 이전에
궁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그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의복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관복. 관복 좋습니다. 관복이란 말이에요. 관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지기가 못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게 해요. 평상복 입고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무슨 정일품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관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 근데 관복을 안 입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면은 문지기는 어떻게 돼요? 임금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문지기는 문지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입고 왔느냐? 무슨 의도냐? 그랬더니 입을 꽉 다물고 말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속에. 깨닫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 보여줄 건 뭐예요?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예복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구약 419쪽. 여러분들이 자꾸 예복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은, 세마포로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안경을 좀 쓰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세마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될까봐 뒤를 보셔야 돼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죠. 청함도 못 보면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뭐라?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증거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자. 백마가 있고 그것에 탄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흉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유법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고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온리 하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온리 하나죠. 아버지도 하나니 너희들은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 이게 하나님의 하나예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이게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일곱 대접이 하고 하니까 영화. 그거 아니라니까. 다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자, 하늘에 있는 군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럼 이 세마포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 뿌린 옷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그 내용을 모르고 찬양하면 그건 헛거예요.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그냥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대대로 계속 영원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안 지내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하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앞으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란 말이야.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예배 드리고 뭐 그 격식 따지고 찬양하는데 이거 좋고 뭐 저것이 좋고 그거는 아니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고 자꾸 사람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요. 오늘날도 바리새인처럼 자꾸 형식과 격식을 자꾸 만들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찬양이나 경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피 뿌린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 군대가 여러분들을 뭐래? 믿음의 군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면 바로 군대예요. 그걸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저 그림 안에 천상에 해고서 뭡니까? 엘리야의 불병거를 보면서 막 군대. 엘리야의 그 군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자 그러면 선홍처럼 구름 타고 둥둥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바로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11에서 11장에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금 더 볼까요? 이왕 뭐 계시록은 잘 안 보시는 거니까. 그럼 조금 더 보시겠어요? 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검. 이게 뭐야?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좌우에 난성검이 있어서 골수와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동네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나중에 보면 됩니다. 동네를 멸하고 할 때 그 동네라고, 그게 내 마음속에 사단의 집을 지은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가 다 본 거니까 그냥 대강대강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 보거나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 남은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지 다른 터에 집을 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터는 바로 사단의 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전을 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옛생각이 새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더 있어요. 이왕 재밌는 거 따져 보십시다. 15절 중간쯤 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철장하면 여러분 그 옛날 무역지 생각나죠?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겠다는 거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옥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은유법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누구를 향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 첫째 날에 사단을 만들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만들었으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왜?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세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혼잔치란 말 얘기예요. 큰 잔치에 모여. 보세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잔뜩 와 있잖아요. 그들을 먹으래요. 뭘로 먹어?
마귀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되기 위해서.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단은 원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중에 두 가지 일이 있다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유나 이 비유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성경을 볼 때 재미있어요. 보십시오. 이 왕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무슨 장사치들의 고기, 종들의 고기, 자유한자의 고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러고서 보세요. 먹으라 하더라. 그랬더니 하고 결과예요. 19, 21절이.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주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잡히죠. 그러니까 육성적인 사람은 잡혀요. 아까처럼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복은 아까 세마포라고 그랬고, 세마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잡힌다 이거예요. 그 잡히는 게 바로 짐승이라고요. 짐승.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러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차렸더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적을 일으켰다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적을 묶어서 결박해서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혔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는 뭐예요? 미혹과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즉 사단 마귀를 쫓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부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을 유황 불못에 던지잖아요. 유황 불못에서 이들과 함께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을 함께 유황 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을 이 세상의 역사로서 언제 보여줬어요? 언제 보여줬어요? 유황 불과. 롯 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일 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너희들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전에는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도 그랬느니라 그러잖아요. 노아 때도 여러분 10억이나 되는 인구 다 죽었잖아요. 몇 명 살고? 8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택함 받은 자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죽고. 그때도 그랬지만 롯 때도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황 불부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21절 보세요, 여러분.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심판을 하게 돼서 죽은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죽은 자 산자 얘기죠. 나오죠. 자, 죽은 자는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 사람이 죽은 자죠.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깨우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자가 바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들이 그 고기로 배불리 먹는다라는 건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다시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서 가서 다 데려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지금 예복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그 4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22장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 딱 보면 한 가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을 아는 거란 말이죠. 깨닫는 말씀을 아는 거. 그리고 이 22장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로 걸리게 하고 상론하고 모의하는 거예요. 모의해요. 그래갖고서 세금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의 총독이잖아요. 총독을 가이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바로 아까 그 사단들에게 잡혀먹어서 막 잡혀먹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짐승에게로 보내고 사단에게로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이드 하는 걸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뭘 얘기하냐면 부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이 마태복음 22장 요 후반부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부활의 내용.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12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치겠습니다.